디모데후서 3장 5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라. 그러나 저희가 더 나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의 된 것과 같이 저희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니라. 아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다. 그것을 종교인이라 그럽니다. 갈수록 이제 교회 안에는 종교인들은 많아져 갑니다. 물론 심지어는 목사님 중에서도 종교인들이 많아져 가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중에서도 종교인들이 많아져 갑니다. 갈수록은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 올수록 미혹의 영들은 많아지고 미혹하게 되는 일들도 많고 진리에서 떠나게 되는 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다 해서 그 사람이 참된 신앙인이거나 주님의 사람이라는 보증이나 보장은 결코 되지 못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다는 말은 기도 생활도 하고 찬송 생활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린다 그 말입니다. 제가 간간히 보는 청년 하나를 엊그저께 성당 앞에서 보았는데 성당에는 들어가는 입구에가 마리아상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간히 얼굴을 아는 청년이 마리아상 앞에서 절을 꾸벅하고 들어갔다가 또 꾸벅 절을 하고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당에 커피 자판기가 있어서 제가 성당 안에 들어가서 그 자판기 커피를 한 잔 뽑아 먹는데 그 청년을 그렇게 보았습니다. 앞에 마리아상 앞에서 꾸벅 절을 하고 들어가고 십자성어를 긋고 들어갔다 나왔다. 기도하는 것처럼 보여지만 그들 안에는 정말 우상 숭배로 가득한 거죠. 그것처럼 실제로는 교회 안에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지만 하지만 경건의 능력 자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지만이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삶이 변합니다. 그냥 우리 자신이 나를 변화시키려고 애를 쓰는 그 삶 속에 내가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변화시킬 수 있다면 보혜사 성령님을 주님께서 보내실 일도 없으실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우리의 왕이 우리의 주님께서 영원토록 되실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 수도 없고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지 내가 어떤 재능을 갖추거나 학식이나 학벌이나 아니면 돈의 능력을 통해서 어떤 것을 발휘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의 능력은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이 복음에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경향과 양상을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4절까지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의 종류들하고 너희가 결별해라. 이 같은 사람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이게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 아들이자 주의 종이자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하는 서신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어진 사람들이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불신자가 무서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불신자는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 용서의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자들이 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끔찍하고 무섭냐 하면 3장 2절부터 4절까지의 경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간략하게 본문만 읽어가면서 살짝 다루고 이제 오늘 중심되는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요즘에 저도 내적주의 사역을 좀 한 지가 좀 오래됐고 또 상담 쪽에도 좀 계속하여 관여하고 있는데, 자기를 사랑한다 그 말은 상담이나 내적 치유도 오히려 더 끔찍한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담이나 아니면은 치유나 상처를 많이 다루다 보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자기를 사랑하게 되기가 대부분 쉬워요. 자기 상처를 들여다보다 보니까 죄에 대해서 들여다보기보다는, 자신의 허물을 들여다보기보다는 이 상처를 준 사람들에 대해서, 또 상처받은 자신에 대하여 몰입하고 집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사랑으로 쉽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자기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적이라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내가 아프면 그냥 다 아픈 거예요. 내 손에 박힌 가시 하나가 다른 사람이 다리가 부러지고 다리가 잘려나가는 것보다 더 아프게 느껴지는 거죠. 모든 사람이 그것이 인지상정 같지만 사실은 주님의 사람은 그러한 길을 걷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며, 전 세계적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많은 집회들을 신문 광고를 통해서 합니다만은, 집회의 주된 이슈가, 요즘의 이슈가 뭐냐 하면 물질의 재정의 기름 부으심을 주겠다. 이 집회에 참여해서 안수를 받고 기도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아주 천문학적인 돈을 부어주는 은혜를 준다. 그런 것이 이슈입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사람들이 끌리냐 그러면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끌립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돈을 더 얻기 위한 뭔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하여 돈의 사랑함을, 돈의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그럽니다. 물론 돈은 꼭 필요하고, 또한 심지어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 주시는 돈의 은혜가, 돈의 복이 필요할 때들이 있는 건 당연하고 사실입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죄악의 뿌리가 된다는 주님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러면, 돈이 없어지면 서럽고 슬프고, 돈이 없어지면 절망이 찾아오고, 돈을 내 손에 가지면 든든해지고, 그렇다면 사실은 우리에게는 많게나 적게나 돈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나갈 수도 있습니다. 돈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여기서는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자신을 높이며 자기를 드러내며 자기 영광을 위해 살며 자기 자랑을 하며, 그런 것이지요. 회방한다는 이야기는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서 또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말들을 해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헐뜯는 말들이 그의 중심에 있다, 그거입니다. 사람을 세워주기보다 사람을 무너뜨리고, 사람에 대하여 그의 영혼을 위하여 걱정하고 근심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단점, 허물, 또 실수가 드러나면 꼭 마음에 담아두었다가 이것을 누설하고 또 말하고 다니는 삶이다, 그 말입니다.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에 대한 공경심이나 순종함이나 때론 복종함이 없이 부모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고 부모를 이용하거나 부모를 구박하거나 하는 것들이죠. 감사치 아니하며, 항상 입에 달고 사는 게 원망이고 증오심이고 불평이고 원한이고, 그런 삶.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살아가고 심지어 주님과 가깝지 않은데 거룩한 삶이, 주님의 거룩함이 나타날 수는 없습니다. 무정하다, 정이 없죠. 그래서 이 은혜는 쉽게 잊어도 원한은 결코 잊지 않는 삶을 삽니다.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자신이 당한 조금의 손해나 조금의 아픔에 대해서
5년도 10년도 마음에 새겨두고 산다. 정말 주님의 사람은, 성령님께서 임하에 계신 사람은 그러한 길을 걸을 수 자체가 없습니다. 실제로. 다음 참소하며, 참소는 고자질, 고소, 고발이지요. 고자질, 고소, 고발. 절제하지 못하며, 절제하지 못한다. 그 말은 자기 마음에 감정에 있는 대로 산다. 그 말이에요. 절제는 성령님께 주시는 열매가 절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쓸쓸함이 들면 쓸쓸함으로 한참 동안 살고, 외로움이 들면 외로움으로 살고, 절망이 들어오면 절망을 폭풍우처럼 마음에 치게 만들고, 근심이 들어오면 3박 4일간이나 잠 못 이루는 근심들을 하고 살고, 이 절제하지 못하는 거, 이걸 스톱을 시키지 못해요. 왜냐하면 주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걸 스톱을 시키지 못해요. 한참 그냥 근심할 만큼 하고, 아주 그냥 물리도록 근심하고, 두려워하면 물리도록 두려워하고, 탄식하면 물리도록 탄식하고, 원망하면 그냥 실증이 날 때까지 하는 것이에요. 남편이든 아내든 그런 말을 서로 부부가 하잖아요. 한 사람이 절제하지 못하면 실증이 날 때까지 어떤 말을 하면 한쪽에서 그러잖아요. 이제 듣기 싫으니까 그만 반복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야지 겨우 멈춰지는 거예요. 실증이 날 때까지 그러는 거예요. 이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이 들어오면 이게 죄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기뻐하지 않는지를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자기 마음에 감정 들어오면 그렇게 몰입돼 살아가 버리는 겁니다. 사나우며 계속 막, 사납다 이것은 우리가 사나운 개를 보면 알잖아요. 무조건 막 치여서 달려대는 거, 왕왕왕왕왕왕. 그냥 사람만 나타나면 막 기서대고 공격하는 것이.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선한 것을 안 좋아한다 그 말은 마음속에 선한 것이 없다 그 말. 선한 생각도 없고 선한 마음도 없고 그게 없어요. 그 자체가 없어요.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항상 안달복달해요. 이게 조급하다는 게 심각한 증상입니다. 조급한 사람들은 사실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본래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도 한 1, 2년 전인가요? 분주함을 멈추라 해서 2시간 말씀을 전한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조급하다는 것은 심각한 것이에요. 조급한 것은 사실은 경홀히 여길 만한 작은 죄가 안 됩니다. 조급한 것은 내가 급하니까요, 누구보다 앞서가냐 그러면 기도보다 또 주님보다 앞서갑니다. 조급하게 되면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근데 조급한 것이 삶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경건의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주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믿음이 약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조급한지는요, 기도를 좀 해봐도 알 수가 있어요. 기도를 좀 5분이나 해보면 조급한 사람들은 이제 5만 가지 생각들이 떠돌아갑니다. 조급한 사람들은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드라마 볼 때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드라마 볼 때나 TV 볼 때는 한가합니다. 그러다가 기도를 좀 해보면 그때에 그 사람의 조급함이 얼마나 있는지가 드러나요. 그래서 가만히 멈춰 있어 보면 내 조급한 것이 이제 쓱쓱 쓰고 올라옵니다. 그냥 내가 놀고 그리고 먹고 드라마를 보고 TV를 보고 오락하고 그럴 때는 전혀 드러나질 않아요. 그러나 주님 앞에 멈춰 있으면 이제 조급한 것이 폭풍우처럼 또 5만 가지 생각들이, 바쁜 일들이,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지나가는 사람이면 조급함의 정도가 그때에 심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급한 만큼 주님과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조급한 사람들은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계속 행하는 것이 됩니다. 그다음에 자고하며 스스로 높인다 그 말이죠. 교만하는 것과 자긍한 것과 계속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이런 사람들이 경건에 이런 양상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이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어요. 성경도 몇 쪽 읽고 성경 쓰기도 몇 번 했다. 그러지만 이런 사람을 경건의 모양만 있다. 그렇게 하나님은 판정하신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이게 종교인들이 사실은 교회 안에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불신자가 무서운 게 아니라요, 종교인이 무서워요. 왜냐하면 종교인들은 새로운 종교인들을 쉽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변질시켜버려요. 주님을 찾는 사람, 주님을 구하는 사람을 변질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현대 교회는 종교인들이 무수히 많이 양산되고 있는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너가 돌아서라 그렇게 이 디모데는 주의 종이고 복음 전도자이고 목회자이고 나아가서 사도로 일컬음 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서 돌아서라라고 그의 영적 아버지인 그의 스승인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말씀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보실 때 이 사람은 불신자다 그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심각하게 제가 이야기하면 구제불능이다 그 말이에요. 그냥 돌아서라. 왜냐하면 이들과 가까이 있다 보면 디모데라는 하나님의 사람조차도 오염되고 주님과 멀어져 버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자신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종교인들과 돌아서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이. 종교인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게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세대가 이 세대고 갈수록 그게 심화된다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제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면서 저희 중에 저희 중에 그 말은 이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이 남의 집에 들어가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이제 오늘의 본문 6절입니다.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크리스찬이고 겉으로 볼 때는 기독교인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크리스찬이고 기독교인이에요. 그 사람들이 남의 집에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다. 요거 이제 실제의 예를 들어 주는 겁니다. 지금 무슨 끔찍한 일이 사실은 교회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런 종교인들이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한다. 어리석은 여자들 그 말은 못 배운 여자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 어리석다 그 말은 잠언에가 그 뜻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지 않는 사람을 어리석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을 어리석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을 어리석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의지에 의뢰하고 살지 않는 사람을 어리석다 그럽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물론 종교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살겠지요. 그러나 실제로 그 마음에는요. 하나님이 내 행동과 삶을 보지도 않고 관여하지도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그 어리석은 여자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담지도 못하고 주님의 말씀이 마음에 없고 진리가 이 안에가 없는 사람을 가장 기본적으로 어리석은 여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다. 왜? 유인될 수밖에 없죠. 지혜로운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요. 못 배우거나 글자를 모르거나 가방끈이 짧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가방끈이 짧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성령님의 역사가 없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은혜가 없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복음의 감격이나 기쁨을 상실해버리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속에 들어가버린 그러한 겉으로 거칠해하는 그리스도인 신앙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다. 유인한 건 속이거나 꼬여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꼬여낼 수 있는데 근데 그 여자는 그렇게 이제 유인된 여자는 죄를 중히 진다. 죄를 아주 심각하게 짓게 돼요. 죄를 심각하게 짓게 돼서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혼잡게 하고 더럽게 해버리기 때문에 온갖 죄를 짓게 돼도 이제는 괜찮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생각을 배우게 돼요. 그리고 실상은 경건의 능력 자체가 없게 되기 때문에 내가 무슨 잘못을 해도요, 그 잘못을 바꿀 수가 없어요. 고칠 수가 없고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변화시킬 수 없으니까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합리화예요. 합리화. 이렇게 살 수도 있지, 살아도 되지, 괜찮지 않을까 하는 합리화를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다음 7절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 사람들의 결론은 뭐냐 그러면요, 지옥 간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들의 결론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결론입니다. 구원받지 못한다. 지금 이 경건의 모양은 있고 경건의 능력은 상실한 사람들도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고요. 그 다음에 이들이 가까이 해가지고 유인하고 끌어들인 여자들도 지옥에 가고 구원받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지옥 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종교인들이에요. 한국 교회도 상상외로 종교인들이 많습니다. 아주 우리가 생각할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떤 통계를 보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런 사람 가운데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 한 8%입니다. 8%. 그러니까 나머지 최소 수치로 잡을 때 92%가 종교인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께 예배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물론 어떤 교회에 참여하느냐 아니면 내가 혼자서라도 예배 드리느냐 하는 건 그 예배를 드리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든지 간에 예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가정교회 형태에서 그러든지 아니면 전통적인 교회에서 그러든지 간에 예배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하게요. 또 기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많이 하냐 적게 하냐는 각자에 다르겠지만 근데 유럽 교회 같은 경우는 기껏해야 8% 정도만 예배에 참여한다. 물론 항상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 그보다 훨씬 적겠죠. 근데 어쨌든 주일에 간혹가다 예배라도 가는 사람들이 8%.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부활절이나 성탄절이나 이때에만 잠깐 오고 말아버리죠. 그건 종교인. 미국 같은 경우는 내가 기독교인이다 하는 사람 가운데 한 40% 정도만 예배에 참여한다. 그럽니다. 한국은 실상은 훨씬 더 교회에 참여하는 율은 높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사람 가운데 종교인의 비율과 퍼센트가 생각외로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의 결론 중에 하나가 3장 8절 하반절에 있는데 저희도 진리를 대적한다. 이 사람들이 이상하죠. 그 사람들은 항상 배워요. 7절에 보면 항상 배워요. 그 사람 배우는데 진리의 지식에도 이르지 못하고 진리를 대적해요. 이상하죠? 진리를 배우려고 그러는데 진리를 대적하는 삶을 살아요. 다시 이야기하면 진리를 배우는데 그게 진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진리가 아닌 걸 배워요. 그리고 진리가 아닌 걸 배우면서 진리라고 믿고 그렇게 주장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 진리를 대적한다. 그래서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왜 마음의 부패냐? 주님이 안에 계신 사람은 부패가 아니에요. 주님이 안에 계신 사람은 단점도 있고 허물도 있고 부족함이 있어도 그걸 새 사람이다 그러고 부패한 사람이라고 안 그래요.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도덕적이고 인격적이고 심지어 구제도 많이 할 수 있지만 주님이 떠나간 사람을 부패한 사람이다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떠나간 사람 없는 사람. 주님이 없다는 이야기를 이 3장 8절 하반절에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라 그렇게 말해요. 버리운 자들이라. 버리운 자들이다 그 말은 한때는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생명책에 너희 이름을 흐리지 않겠다. 한때는 생명책에가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가 점점 흐려져 가지고 사라져 버린다. 그래서 모세도 기도할 때 생명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지 않으시려거든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그렇지 않다. 생명책에 빼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라. 그전에는 하나님 나라에 있다가 버려졌어요. 우리가 쓰레기를 버릴 때에 쓰레기 버리는 곳에 버리거나 그다음 쓰레기 차가 와가지고 쓰레기들을 다 가져가서 버리지요. 집안에 있는 쓸모없는 것을 버립니다. 쓸모없는 걸 버려요. 그전에는 집안에 들어가 있다가 우리가 아이들이 과자를 먹다가도 과자 안에 알맹이는 다 먹은 다음에 봉투 싼 것은 쓸모가 없으니까 쓰레기통에 넣어서 버리지요. 그것처럼 이제 버림을 당한 자들이 됩니다. 물론 교회 안에는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갈수록 이 숫자는 계속 많아져가요. 9절 그러나 저희가 더 나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의 된 것과 같이 저희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어리석음이 어느 때가 되면 이 땅의 삶 속에서나 주님의 심판자 앞에 섰을 때는 드러나게 됩니다. 사실은요, 우리도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우리도 상실해 버릴 수가 있어요. 상실해 버릴 수가 있어요. 최근에 한국에는 부산에서 WCC 총회를 개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WCC의 가장 극단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종교다원주의예요. 종교의 화합과 일치를 추구해요. 일치를 추구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성을 이제는 없애버려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그 말이 구원의 유일성,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성이에요. 그런 WCC는 다른 종교를 포함하고 하나가 되는 걸 추구하기 때문에 구원의 유일성이라는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버려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 기독교계 안에도 보수와 진보가 있고 여러 종류의 세력들이 있어요. 그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WCC를 그러면 한국교회에 전체적으로 인정해 주겠다. 대신에 우리가 1월 13일 선언인가 이걸 우리가 공동 선언문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이걸 작성해서 이제 그걸 서로 그러면 너희들이 이 공동 선언문을 인정하면 우리가 너희들이 개최하는 WCC를 인정해 주겠다. 그리고 공동 선언문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그 선언문 안에는 뭐냐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그런 조항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그럴듯하다가 조금 있다가 그 WCC에 관련된 세력이 정체를 드러내버립니다. 무슨 정체냐 그러면 WCC에 관련된 가장 극심한 세력이 한국교회는 NCCK라는 곳이에요. 그곳이 우리나라 유수의 9개 교단이 소속된 이런 그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포함되는 이런 하나님의 성회의 한 교단, 또 통합이라든지 그런 감리교, 성공회, 기장 이런 게 유수한 교단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측에서 이제 말하자면 이건 우리 정신에 위배된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보장이고 유일한 구원을 가져온다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정신에 위배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동선언문을 인정할 수 없고 수용할 수 없고 이 선언문에게 사인한 사람 우리는 징계하겠다. 그렇게 했고 이거에 대해서 한국의 신학교들이 감신대 신학교 또 한신대 또 성공회 신학교 교수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건 파기돼야 된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 아니다.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또 이들이 기자회견하고 발표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러한 우스러운 시츄에이션 상황이 어떻게 왜 벌어지느냐. 봐보세요. 유명한 교수님들은 박사잖아요. 박사고 신학생들을 가리키는 박사들이에요. 근데 왜 도대체 이들이 예수님을 실제의 삶 속에 만나지 못하고 이런 얼토당토하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할까? 행동을 하겠느냐? 왜 이 어떤 여자들은 항상 배우는데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느냐? 왜? 그래서 오늘 제목을 성경을 읽는 방법, 그다음 설교를 듣는 방법,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는 방법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성경 우리가 읽을 때예요. 신학교 교수님들이라 해서 성경 읽으면 성경이 깨달아지고 알아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그러면 갈수록 종교인이 많아져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또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변질될 수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내 지식이 증가되고 많아지면 내 지식으로 성경을 봅니다. 내 지혜로 성경을 봐요. 성경을 읽을 때에 말씀의 은혜가 되고 꿀송처럼 달아지고 말씀을 읽다 보면 눈물이 나고 감격이 되고 이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다 받을 수 있고 또한 다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고 소수도 신앙의 연륜이나 신앙생활 했던 세월이 오래된 사람이 아니라 오래 안 된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누립니다. 그 중에 이유는 뭐냐 하면 신앙생활이 별로 안 된 사람은 자신의 무지를 압니다. 성경을 설교도 들은 풍월이 적고 교회에 참여한 것도 적고 예배드리는 숫자도 적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때에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겸비한 마음으로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합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앙 연수가 좀 되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내 자신의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기 때문에 또 자신이 아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의지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는 지성인들도 많아졌고 지식을 가진 사람도 많아졌고 대학 학벌을 가진 사람도 많아져서 자신이 스스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이 어리석음이 훨씬 더 많은 경우가 있어요. 왜 많냐 그러면 신학교를 나왔고 신학대학원을 나왔고 가방끈이 목회자들 같이 긴 사람들이 없습니다. 가장 많은 학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주의종 목회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식이 많으면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고 나는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나는 이 성경을 다 이해하고 알 수 있다. 다는 아니지만 내가 연구하고 조사하면 알 수가 있다 그러는 것입니다. 이단과 사이비가요. 기독교계의 이단과 사이비는 다 성경 읽다가 나왔습니다. 성경 안 읽고 불경 읽다가 도경 읽다가 그러다가 이단 사이비 기독교의 이단 사이비는 그래서 나온 적이 없습니다. 다 성경 읽다가 나왔어요. 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읽다가 왜 이단 사이비가 나오느냐? 당연한 거지요. 왜냐하면 자신의 교만으로 성경 읽었기 때문에 그때 귀신이 역사하는 겁니다. 귀신이 깨달음처럼 희열을 주고 미혹을 주고 잘못 오해시키고 곡해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꼭 읽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성경 읽는 가장 올바른 방법은 뭐냐 하면 나는 내 힘과 능력으로는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냥 겉으로만 인정하느냐 아니면 정말 속에서 그렇게 느끼고 인정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것이고 그 부분이 인정될 때에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알게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내 힘으로 성경을 읽는 삶 속에 계속 들어간다면 말씀과 나하고는 상관이 없고 시간이 좀 흘러가면 성경은 고루하고 지루하고 읽기 싫은 것 또 성경은 수면제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 종교인으로 흘러가는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아무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계시된 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해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알게 해줘요. 그런데 말씀엔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무서운 자리에 처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도 관심이 없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게 신자의 삶입니다. 물론 이제 좀 더 다른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결론이 다 지어지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성경 읽는 방법은 뭐냐 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다 공히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무지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 자신이 성경을 많이 읽어오기도 했고 또 신앙생활 연수는 그래도 한 40년 가까이 되니까 제가 성경을 나는 좀 안다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읽으면 저 자신도 어리석음에 빠져들고 맙니다. 저보다도 훨씬 탁월한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마찬가지. 왜냐하면 이 진리의 말씀은요, 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 베일을 벗지 않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미혹에 빠지느냐 그러면 자신의 지혜와 지각을 통하여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나 제가 하자면 제가 오랫동안 알아왔던 이 목사님 부부가 계셔요. 60대 후반이 되시고 또 정말 존경했던 그 분들 한 20년 가까이 알았던 목사님 사모님이 계시고 우리 교회에서도 부흥 집회를 그 목사님 사모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했잖아요. 1년에 한 차례씩은. 근데 이제 지금은 한 3년 전부터 인연을 끊었는데 왜 그러냐 하면 목사님이 금식 기도를 하다가 성경을 보면서요. 미혹이 들어와 버렸어요. 미혹이 들어와서
집회를 한번 모시고 설교를 했는데 성경을 얼토당토하게 해석하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좀 잘못됐다, 미혹에 좀 들어갔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한 저보다 목회 경력도 한 40년 이렇게 많으시고 그러니까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근데 금식 기도를 40일 하다가 미혹경이 들어와 버려요. 성경 보다가. 왜 그러냐 그러면 자신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자기 지혜를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니까 딱 미혹의 영 귀신이 틈타기 가장 좋은 환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0년간 하나님을 섬겨왔던 주의 종도 장담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들이야 말해서 무엇 하겠느냐 하는 것이. 절대 우리 자신이 신앙의 연수가 돼서 교만하게 내가 성경을 알 수 있다고 절대 착각하지 마십시오. 절대 착각하지 말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있으면 성령님께서 말씀을 그때그때 깨닫게 해주셔요. 성경 오늘 읽다가 설거지를 하는데 갑자기 읽었던 말씀이 생각나면서 그 뜻이구나 깨닫게 해주시고. 물론 우리가 깨달은 말씀이요. 그 말씀의 전체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 믿음의 수준에서 말씀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어릴 때에 깨달은 말씀은 어린 수준의 것이에요. 믿음이 성장할 때 깨닫는 것은 훨씬 더 포괄적이고 깊이 있는 것이에요. 10살짜리가 제게 자동차가 어떻게 이렇게 가느냐 그렇게 저한테 물으면 저는 10살 수준에 맞춰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크랭크 축이 어떻고 엔진이 어떻고 어떻게 기름이 가솔린이 들어가서 어떻게 연소되고 막 그런 거 제가 설명한다면 아이는 전혀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10살 수준에 맞춰서 자동차의 구동 원리를 이야기해요. 5살짜리가 엄마 아이는 어떻게 태어나요? 그러면 5살짜리의 수준에 맞추어서 설명을 해줘야 되지. 뭐 정자가 어떻고 난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 20살이 물을 때는 20살 수준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수준에 맞게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깨달은 말씀들이 100% 다 모든 면을 다 가지진 않아요. 모든 면을 가지지 않아요.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 말씀의 은혜 속에 그렇게 오랫동안 계셨다 그래요. 몇 년, 한 3년인가? 몇 년 계셨. 말씀이 얼마나 깨달아지고 꿀성처럼 달아지고 알아지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연수가 이제 한 20년이 흘렀어요. 20년 흘렀어요. 그랬더니 그 양반이요. 자기가 그 신앙생활 초기에 깨달은 말씀들을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노망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고 말씀했냐 그러면 내가 어린아이 때는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그랬어요. 5살짜리한테 자동차 어떻게 굴러가요? 그러면 바퀴가 이렇게 막 4개가 막 굴러가면 자동차가 굴러간다. 그러면 5살짜리 다 이해해버려요. 그거 이상으로 설명해가지고는 아이는 잘 안 돼요. 아이는 안 돼요. 또 5살짜리한테 아이가 어떻게 있어요? 그러면은 엄마 아빠가 그냥 사랑하고 그러면은 아이가 생겨 갖고 아이가 태어나. 뭐 그렇게 정도로 해야지. 하지만 20살 돼가지고 그렇게 믿고 있고 알고 있으면은 걔는 병원에 보내서 꼭 약도 먹고 처방도 받게 해야 됩니다. 정신병원이죠. 파순에 가면 유명한 데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내 신앙 수준에 알고 깨달았던 것이 내가 믿음의 성장하고 주님을 더 알게 되면 그 진리인 건 맞는데 그 어린아이 수준에 맞는 젖의 진리예요. 믿음이 더 성장하면 단단한 식물을 먹게 되지요. 그때는 또 똑같은 진리인데 그것이 더 깊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어릴 때의 은혜를 받고 어릴 때의 말씀을 깨달았던 걸 지금까지 그 세계 속에 사는구나. 이게 성장하지 못했고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분이 이제 주의 종이라 하는 게 끔찍한 거예요. 신자는 그냥 자기만 그렇게 착각하고 사는데 주의 종은 자기가 어릴 때 깨달았던 것을 20년 지난 다음에도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게 성령님이 자기한테 음성을 들려 깨달았다 그래서 그게 다라고. 그래서 솔직한 이야기로 성교들하면 콱쭉 패버리고 싶은데 저보다 유명한 목사님이고 그래서 제가 팰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착각이에요. 네, 그래서 그 주의 종도 주님을 믿은 지 오래돼서도 지금도 엎드려야 돼요. 우리도 지금도 주님께 의지하고 엎드려서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할 때 그렇게 하는 마음속에 성경을 읽을 때에 말씀이 있는 은혜가 옵니다.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 말씀은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래요.
송이 꿀보다 더 달다.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송이 꿀보다 더 달다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고 산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권능과 능력의 대부분을 체험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처럼 더 달고다 하는 말씀은 극히 일부의 사람이 누려야 될 은혜나 진리가 아니에요. 모든 신자가 누려야 될 혜택이고 선물이고 축복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 하는 것을 실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누려야 돼요. 믿기 시작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근데 그걸 경험도 못 해봤다. 그런 게 있나? 아니면 잠깐 경험하고 말았다. 유감스럽게 정말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다. 그렇게 판가름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감스럽다 제가 이야기합니다. 제대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아니다. 뭔가를 모르거나 뭔가가 빠져있거나 사람으로 하면 나사가 하나 빠져있다 그런 것입니다.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런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은혜 받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제가 아주 쉽다 그랬어요. 아주 쉽다. 허물이 없애야 된다. 실수와 결점과 문제와 죄가 없애야 된다. 그래야 그걸 받는다. 그러면 에녹이나 엘리야 선지자 그때 말고는 못 받는 것이. 근데 그게 아니라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도 다 받을 수 있어요. 다 받을 수 있어요. 단 조건은 뭐냐 하면 주님 앞에 겸비하게 주님 의지하는 것 하나예요. 내 지식과 내 생각으로 진리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고 엎드리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살 때 가장 안전합니다. 가장 안전해요. 말씀이 나를 지키거든요. 말씀이 나를 지켜요. 내 입에서 나온 말이 내 뜻을 이룬다고 하나님은 선포하고 말씀합니다. 그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요. 내가 나의 신앙을 지키려고 애쓰거나 내 구원을 잃지 않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너희를 부탁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너희를 부탁하고 맡긴다. 그게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지켜요. 성령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지켜가셔요. 우리가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성경 읽을 때에 겸비함으로 겸손함으로 엎드려야 됩니다. 참 좋은 것인데 잘못 사용되는 것 가운데 하나, 우려되는 것 하나가 경건의 시간대 사용한 큐티예요. 큐티에 대한 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셀교회를 하는 교회들은 큐티를 많이 합니다. 큐티를 많이 해요. 큐티 같은 것은 주로 어떻게 하냐 그러면 성경 한 장을 가지고 그냥 그날 읽고 그에 대해서 메모를 좀 해놓는 그런 걸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니면 한 장보다 좀 작은 반장 정도, 그 정도 가지고 좀 그거에 대해 설명하고 아니면 그걸 읽고 그에 대한 예화를 들거나 그의 짧은 설교를 그렇게 올려놓고 그걸 읽고 또 성경 한 장을 읽으면서 느낀 점들을 이야기하는 큐티예요. 저도 20살 때부터는 큐티를 오래 하고 살았으니까 그 폐단점이나 또 큐티 쉐어링을 또 아침마다 모여서 하고 그렇게 선교단체에 있었기 때문에 큐티를 알지요. 근데 큐티의 이 무서운 점은 뭐냐 그러면 성경 한 장밖에 안 되니까요. 그리고 그 한 장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좀 공급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지식과 지혜로 성경을 이해하는 그 걸음을 걸어버려요. 그걸 걸어버려요. 그게 정말 잘 쓰이면 좋은 게 큐티인데 내가 내 지식을 통해 내가 성경을 이해하는 길을 걷게 되는 것이 대다수의 큐티의 길이에요. 큐티라는 것 자체는 죄도 아니고 선도 아니고 의도 아니에요. 오히려 좋은 것에 속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죄가 아니라 좋은 것에 속한다. 하지만 용도를 변경하거나 잘못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 사용하면. 자동차는 좋은 것이에요. 근데 자동차를 10살 아이가 운전해가지고 한다면 아주 끔찍한 사건, 사고가 일어날 거예요. 큐티는 좋은 건데 그것을 내 지혜와 내 생각으로 큐티를 계속하면 아주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이제 못 받는 길로 들어가 버리고 진리의 지식, 하나님 말씀 아는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게 되어져 버려요. 특징은 사람이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려고 애쓰는 특징은 뭐냐 그러면 지식화입니다. 지식을 추구하게 되어져. 정보를 추구하게 되어져. 뭔가를 더 알려고 그래요. 지식을 더 얻으려고 그래요. 지식을 더 얻는 길과 삶은
사실 진리의 길이 아닙니다. 진리의 길은 지식의 길이 아니라 지혜의 길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지혜에 근접한 단어지 지금 현대 사회에 쓰는 지식에 근접한 단어는 아닙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는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설교를 듣는 방법입니다. 설교를 듣는 방법. 어떤 설교나 내게 모든 메시지가 다 필요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설교를 들을 때에 주님과 함께 듣지 않으면 사실은 문제가 생깁니다. 설교를 들을 때 주님과 함께 듣지 않으면 그 설교가 아무리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역사 속에 나타났다 할지라도 내게는 큰 생명의 양식이나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제 인터넷을 통하여 제 설교를 듣는 분들이 좀 되시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저한테 종종 연락을 해오시는데 하루에 10편도 들으시고 어떻게 시간이 이렇게 많이 나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막 하루에 몇 편씩 설교를 계속 다운받아가지고 인터넷에 있는 설교가 1000몇백 편이 아마 올려져 있으니까 많이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사실은 우려심도 높아심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설교가 됐다 그래도요. 설교를 들을 때에 이게 기도 없이 듣는 설교는 지식화로 흘러갑니다. 제게 어떤 분은 그렇게 물으셔요. 몇 분이 저한테 물으셨는데 목사님 설교가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이 이상합니까? 그랬더니 설교를 들을 때는 은혜가 되고 깨달아졌는데 설교가 끝난 다음에는 기억이 안 남아요. 그래요. 그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당연한 이야기. 당연한 이유가 크게 두 가지 있는데 이제 하나만 말씀드리면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은 사라지는 거예요. 설교가 지식을 전달하는 설교는요, 똑똑한 사람일수록 기억에 남아요. 아니면 예화를 이야기하면 감동적인 예화일수록 설교 끝난 다음에 마음에 남아요. 그러나 성령 역사를 통하여 어떤 게 설교되어지면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 그 남질 않아요. 남질 않아요. 다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그렇게 하잖아요. 수요일 같은 데도 설교 끝난 다음에 최소한 30분 이상을 기도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요. 그다음에 주일날에는 오전에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그냥 10분 좀 이상만 기도를 합니다. 주일 오후에는 30분 이상 기도하죠. 금요일에도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기도하죠. 지금 설교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자. 그리고 제가 하는데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사실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믿음은 성장하지도 않고 자라지도 않아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자. 그 말은 말씀에서 다루었던 걸 가지고 나를 살펴보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회개할 건 회개하고 돌이킬 건 돌이키고 도와달라고 기도할 건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진리의 역사가 있도록 해야 되는데 설교가 끝나고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자. 그런데 전혀 그냥 자기 돈 문제, 자식 문제만 놓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설교를 들을 가치나 필요성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등의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흘러가는 사람들은 종교인으로 계속 흘러가거나 종교인이 되었거나 종교인이 되어가는 중에 있거나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설교를 들을 때에 주님과의 교통이 끊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설교를 듣는 것이 가장 올바릅니다. 주님과의 교통이 끊어지지 않는다 하는 걸 아주 이제 일부만 이해하고 아실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상태가 이어진 상태 속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상태 속에서 기도하는 상태다. 그것이 우리 안에서 계속 기도 중해야 한다. 그거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좀 다른 이야기.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 정도만 설명해도 목사님이 무슨 말을 지금 하고 있구나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해버리면 이건 아주 그냥 거시기하고 젬병입니다. 제가 지금 기도는 안 하는데 기도하는 중은 아닌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아니면 방언 기도는 안 하는데 주님과 교제와 교통이 끊어지지 않는 상태다. 그 말 뜻 이해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그 이해하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 정도면 대강 뭐 그냥 대강 프로테전 나온 것 같아요. 대강 기본은 좀 됐다. 근데 나머지 분들은 이제 사실은 믿음이 주님과 관계가 깊지 않거나 성장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지금 기도하지 않는 상태인데 주님과 교통이 끊어지지 않은 상태다.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제가 어제 신방 가서 그걸 드라마 이야기를 다루었잖아요. 드라마를 보면서 드라마에 몰입해버리면 주님과 교제가 끊어져 버립니다. 근데 몰입이 안 된 상태에서 기도 중은 아닌데, 제가 추천하는 건 이제 방언기도 하면서 드라마 봐라. 뭐 이런 걸 제가 추천하죠. 근데 아니면은 드라마의 몰입은 줄이면서 그렇게 산만하게 드라마 봐라. 예를 들어. 뭐 제가 이제 드라마 보는 걸 원치도 않고 뭐 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드라마 보는 것 자체를 죄라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오락거리에 속하는데 주님과 교통이 끊어져 버린 상태에서 드라마 속에 들어가 버리면 그 자체가 우상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은혜를 많이 까먹고 소멸하죠. 다시 회개하고 엎드리면 다시 은혜가 회복이 됩니다. 어쨌든 주님과 교통이 끊어지지 않는 상태 속에서 아니면 그게 뭔지를 모르고 그 수준에 오지 않은 분들은 기도하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먹도록 해주는 분은 주님이시지 우리 스스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적용시켜주는 분은 진리의 성령님이지 우리 스스로가 되지 않아. 저 설교 저거 괜찮네. 저 내용 괜찮네. 저거 내 걸로 삼아야지. 그런다 해서 삼아지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이 들은 설교의 말씀이 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식량이 되고 양식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어와 가지고 내 영의 양식이 되어서 내 믿음이 자라고 성장한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설교자가 퍼펙트하고 완벽하게 설교를 한다고 가정해도 성경 진리하고는 틀립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 66권은 오류가 없어요. 오류가 없어. 그러나 아무리 탁월한 설교자라 할지라도 오류가 있습니다. 오류가 있어요. 부족함이 있다 그 말이에요. 다 설명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잘못 설명한 부분도 생기고 등등의 오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지만 오류를 치워낼 거 아니에요. 그죠? 치워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설교를 듣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는 말씀 속에 자라지를 못합니다. 이게 혼자 설교를 듣는 게 위험하다 그 말이에요. 혼자 내 지식과 내 생각으로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 혼자 막 궁리하면 설교를 들어요. 그것도 위험하고 또 제가 정말 추천하지 않는 건 막 제 설교라 그래도 하루에 몇 편씩 막 들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한 편을 들으면서 그 말씀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고 듣고 난 다음에 그래 최소한 10분 이상씩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설교 중독증에 빠져버리는 것처럼. 설교 중독증 끔찍한 일입니다. 끔찍한 일이에요. 사실은 그런 건 안 빠져야 됩니다. 설교 중독증 끔찍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식화를 시키고 그러는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믿음이 침체되고 영적으로 침체돼가지고요. 제가 말씀을 연구하고 깨닫고 알고 주님을 알아갔던 것이요. 영적으로 침체돼가지고 성령 역사도 끊쳐지고 사라지니까요. 제가 주님을 알았던 모든 게 다 사라져버려요.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을 알았던 모든 게 거의 대부분이 다 사라져버려요. 한 3년 이상을 그랬어요. 한 4년 정도를. 다시 이제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니까 다시 살아나기 시작해요. 말씀이. 진리는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상태가 되면 다 사라져버려요. 왜? 진리는 성령님이 역사하심과 도우심으로만이 내 안에 진리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주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았던 게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지식은 남아요. 이게 신학자로서는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신학교 교수로 살 수 있고요. 지식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는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사람으로 흘러가 버려요. 그러나 정말 주님의 사람이면요. 내가 깨닫고 막 은혜가 됐고 어떤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러다가 오늘 주님과 멀어지고 주님을 별로 안 사랑하게 되어지면 어제 깨달았고 은혜 됐고 너무 좋았던 말씀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게 진짜거든요. 그게 진짜. 그걸 이해를 하시고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없이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듣는 게 어리석다 그런 것이. 또 설교를 들은 다음에 기도로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또 요즘에는 원체 인본주의적인 설교라든지 또 인간이 사람이 만드는 설교들이 원체 많기 때문에 더군다나 더 기도가 필요할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성령님께서 먹을 것 안 먹을 걸 이렇게 해주실 거 아니에요. 먹을 거 안 먹을 걸 해주셔요. 저도 신학대학원 다닐 때 설교 학회를 만들어서 설교를 가르쳤던 사람이고, 또 뭐 목회할 때는 설교 학교도 아주 비싼, 1년에 600만 원 막 이런 설교 학교도 제가 다녔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설교학교 다닐 때도 제가 굉장히 고민했던 게 뭐냐 그러면 설교학 교수님이나 또 가르치는 것이 뭐냐 그러면 훈련을 시켜요. 먼저 무슨 훈련을 시키냐 그러면 감정을 담는 훈련을 시켜요. 그걸 몇 개월을 하면서 제가 딜레마 속에 빠졌어요. 감정을 담는 훈련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사랑이란 단어에는 사랑을 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하라고. 은혜란 단어에는 은혜를 담고 슬픔이란 단어에는 슬픔을 담으라 그래요.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막 그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가르치는 설교가 감정적인 설교를 가르쳐요. 감정을 담아서 하는 설교를. 근데 그 설교를 들으면요, 사람들은요, 내가 은혜 받았다고 착각합니다. 근데 감정이 찌르르 울린 거예요. 꼭 나가수나 불후의 명작, 불멸의 쇼, 하여튼 불 있어요. 불쇼 있어요. 불쇼 있는데, 그런 가수들이 나와서 하는 게 감정적인 노래를 불러요. 그러니까 제가 어쩌다가 한번 그 고속도로 타고,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가거나, 그러면 그게 한번 방송되거나, 어디서 어떤 장면에 보면, 관객이 한번 비춰지는 걸 보는데, 관객이 울고 있어요. 제가 듣기에는 정말 유치한 노래를 부르고 있거든요. 근데 관객은 울고 있어요. 그래서, 부르는 인간이나, 울고 있는 인간이나, 왜? 감정을 막 자극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설교가 감정을 자극하는 설교들이 갈수록 많아집니다. 600만원짜리, 1년에 600만원짜리 싼 겁니다. 1000몇백만원짜리 이런 설교 이런 컨퍼런스, 세미나, 학교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거기에서 감정적인 설교를 예를 들어 가르쳐요. 그게 대부분 기본 컨셉입니다. 그걸 은혜 설교라고 표현하기를. 감정을 계속 설교하니까 내가 기도 없이 성령의 도우심 없이 설교를 들으면 온갖 쓰레기가 다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거꾸로 종교인으로 내가 흘러가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의 설교든지 간에 특별히 저는 더 심각한 것은 이 CTS라든지 CBS 이런 것은 거의 이 NCCK라든지 종교다원주의 굉장히 그게 많이 넘어갔습니다. CBS는. 그래서 기사들이나 CBS 기독교 방송에 나오는 스토리를 보면 그렇게 깨끗하지 않아요. 정보 지식도 건전하지 않고 막 더러운 게 막 섞여 있고 그래요. 한겨레 신문 완전히 더러운 거 거짓말로 온갖 일관된 거하고 똑같아요. 그저께 한겨레 신문 전면 기사에 누구 이야기가 나왔죠? 전에 안기부 여직원 61개 댓글이 야당 후보를 공격하는 댓글이 달렸다. 그런 걸로 전면 기사가 떴는데요. 그 내용은, 댓글의 내용은요, 상식적인 수준에서 멈춰 있어요. 댓글의 수준은 별거 아니에요. 김정은 정권 잘못됐다. 그런 이야기. 야당 후보 공격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거짓말만 하는 거예요. 한겨레 신문 원래 그렇거든요. 한겨레 신문 구독하는 사람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완전히 종북주의 빨갱이 신문이거든요. 온갖 거짓말을 다 만들어내는 거, 그거 들다 보면서 거짓으로 이 안에 무장되고, 그러니까 한겨레 신문 보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거짓말 맨날 먹고 불량식품 맨날 먹는데 건강하게 사는 게 말이 안 되죠. 거짓말을 먹으면 이간질, 그리고 거짓이 이 안에 들어오는데, 거짓된 정보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정보들 신뢰하고 믿고 너무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거.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신문기사, 뉴스들 그렇게 신뢰하지 마세요. MBC든지, KBS든지. 이게 별로 신뢰만하는 게 없어요. 정보라는 게, 뉴스라는 게요. 이게 최대한 보시려면 정말 깨끗하고 거짓말을 안 하는 것들을 기도하며 찾으시고, 기도하면서 뉴스도 보시고 정보도 보셔야 돼요. 더군다나 더 그러셔야 할 것은 설교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야지 성령님께서 내게 맞는 옷으로, 음식으로 만들어주셔요. 그러지 그냥 CTS 같은 괜찮은 기독교 방송이라도 하루 종일 그 CTS 설교만 틀어놔요. 자기 믿음이 성장할 것처럼. 그걸 병 중에 병이다. 병 중에 병. 병 중에 병이 뭔지 아시죠? 네, 그 병이 있어요. 거시기 병이에요. 병 중에 병이에요. CTS 설교만 계속 틀어놔요. 영적으로 병 들어가 버립니다. 이 가장 기본적인 걸 몰라요. 말씀이 있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그 말씀을 가지고 회개해야 되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 해야 되고 그 말씀이 내게 성령님께서 진리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지만 그 말씀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설교도 그래요. 그다음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하루 종일 성경 테이프만 틀어놔요. 근데 말씀 하나도 모릅니다.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말씀 한다면 교만 속에 들어가고 문제가 영적으로 심각해져요.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꼭 기도하면서 한 절이라도 읽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의지하고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아니면 주님이 오셔서 주님 배울 때까지요. 저나 여러분이나 성경 한 절이든 두 절이든 내 힘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걸 철저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주님이 아니면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는 진리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고 또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만 더 첨부해서 말씀드리자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기도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기도를 도와달라고 그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한 참된 겸손함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성경 읽을 때에 설교를 들을 때에 말씀을 가지고 기도 없이는 듣지 않도록. 근데 기도 없이 듣지 않도록 그러니까 기도도 안 하고 안 듣고 안 읽으려한다 그러면은 그건 환장합니다. 그게 아니고 꼭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을 읽은 다음에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자, 신앙서적 읽는 방법도 이야기했죠? 신앙서적에는 온갖 군더더기와 잘못된 것, 옳은 것 막 짬뽕이 되어 있는 게 신앙서적이에요. 신앙서적 읽을 때 기도 안 하고 읽어버리면 지식화돼가지고 교만해지고 그래서 잘못된 데로 흘러가 버려요. 이 기도하면서 읽고, 기도하면서 읽고, 기도하면서 읽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제가 지금에 와서는 더 그래요. 신앙서적 읽으면은 요즘에는 추천해달라고 하면 제가 옛날에 예를 들어, 한 20년 전이다. 그럼 신앙서 추천해달라고 하면 리스트를 쫙 뽑아줄 수 있었어요. 리스트를 전부 다 쫙 뽑아줘가지고 다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리더십에는 뭐 읽고, 뭐 읽고, 성령론에는 뭐 읽고, 기독론에는 뭐 읽고, 아니면 기도에 대한 책은 누구 걸 읽고, 인물은 누구 걸 읽고, 다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무슨 책 읽어야 됩니까? 그럼 저도 할 말이 없어요. 왜냐, 그러면 제가 옛날에 은혜롭게 봤던 책들을 지금 보면 틀린 게 너무 많이 눈에 띄어가지고 할 말이 없어요. 나는 왜 어떻게 이걸 은혜로 봤을까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틀린 게 너무 많아요.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신앙서적을 뭐 읽어야 됩니까? 그럼 제가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제가 물론 신앙서적을 제 개인적으로도 한 기천권은 가지고 있고 그러지만 별로 할 말이 없어요. 누구에게 무슨 책을 선물해 준다 해도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틀린 게 너무 많이 짬뽕되어 있는 걸 이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없이 내가 신앙서적을 본다 그러면 좋은 것도 먹지만 쓰레기도 먹고 말하자면 밥에다가 똥물 한 그릇 찌끄러운 걸 갖다가 한 그릇 잡수고 밥에다가 모래를 한 건 뿌려가지고 잡수고 근데 이게 건강할 수가 없잖아요. 꼭 기도하면서 할 때에 주님께서 치울 건 치우고 뺄 건 빼요. 우리의 말씀 생활, 기도 생활에 꼭 주님 의지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내 지혜, 내가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 말지어다 하는 말씀처럼 내가 이해할 수 있다, 내가 알 수 있다, 내가 분별할 수 있다. 얼마나 오만하고 교만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스스로 분별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지 분별이 가능하고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분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설교도 듣고 엎드려서 성경 읽고 또 찬양할 때도 주님께 의지하면서 엎드려서 찬양하는 엎드린다는 것이 영적인 비유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게 마음 자세 가운데 그렇게 할 때에 진리의 말씀이 성경을 읽을 때나 들을 때나 또 나아가서 큐티를 하시는 분이면 큐티를 할 때에 말씀을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믿음이 자라게 해주시고 회개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주님을 닮아가도록 마음과 삶의 변혁을 주님께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갈수록 우리의 지식이 많아져 가고 정보가 많아져 가면서 우리가 교만해져 가고 오만해져 가며 스스로 지혜로운 척 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지혜로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학식과 지식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며 우리가 듣고 배웠던 지식으로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읽은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철저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만 100% 의지하는 가운데
성경을 읽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설교를 들을 때에 사람의 말인지라 아무리 성령의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온전하지 않으오면 성령님 앞에 성령의 도우심을 없이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하오니 주님 앞에 엎드려 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사람의 말들은 사라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설교를 통해서나 성경을 읽고 듣는 것을 통해서 영적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하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